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 목사님이 서야 될 자리에 웬 이상한 사람이 섰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분도 목사고 저도 목사입니다. 그 얼굴 보지 마시고 설교는 지난번에 우리 신재철 목사님이 책을 설교집을 내는데 저에게 추천을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유명한 목사의 설교집에 무명한 제가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썼는데 그 설교는 핵심적으로 말하면 계시록에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시면 되지 누가 설교하나 보자 그게 아닙니다. 누가 설교하든 어린아이를 세우든 젊은 종을 세우든 뭐 TV에 나오는 목사가 서든 상관없이 이 시간에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거기 주부에 보면은 야베스와 그의 4차원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께서 아마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하면 그 기독교 그 백화점이나 책방에도 팔아요.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도 그 말 했는데 야베스의 기도하면 야베스가 별로 강조가 안 돼. 기도 그것만 막 초점이 맞춰지는 어떤 이 내 구조예요. 야베스의 기도하니까 야베스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미 여기서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말씀을 잘 들어오셨고 그 말씀을 읽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 계신 이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오늘 저 처음 듣는 설교다 그렇게 듣질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설교는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내지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거기서 은혜를 이제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정해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 다음에 와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야베스와 그렇죠? 그리고 그의 4차원 기도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 제목에서 벌써 느낌이 야베스가 누구인지 좀 이야기할 것 같구나. 야베스와니까. 그리고 그의 기도를 조금 앞에다가 4차원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조금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 느껴지시면 벌써 이 말씀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제 초원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신재철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설교하는지 내가 몇 번 봐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막 일사천리로 그냥 선포하면서 막 이래 나가는 걸 시원스럽게 앉아서 듣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시원스럽게 앉아서 설교 잘 해보시오. 그게 아닙니다. 저와 함께 제가 가이드하는 대로 들어가셔서 탐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마음에 받았어. 이렇게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여러분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가서 어떤 스타일로 하나? 신재철 목사님 스타일로 해볼까? 아니다.
너무 그렇게 스타일로 하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스타일로 제가 받은 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약간의 이제 제가 했던 시간만은 뭐 정확해요. 이게 우리 방송이라는 건 시간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하는데 일단 좀 성경책을 꼭 펴셨죠? 그러면 이 책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아주 좀 쉽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은 책이 무슨 책인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조금 전에 읽은 책이 무슨 책이죠? 역대상입니다. 그럼 이제 이 역대상 다음에 하가 있으니까 이거 통틀어서 역대기라고 그럽니다. 그럼 역대기 상하에 그 앞에 있는 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책 이름이 뭐든가요?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나오는구나.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라는 것이 사실상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말라기가 분명히 편집상 마지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쭉 흐름으로 봐서 이 역대기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긴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 역사적 흐름이 있고 이 성경의 그 핵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딱 그 영원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포수, 그 바벨론 포수라고 하죠. 이 포로로 이렇게 데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잡혀가던 그들은 눈이 빠지기도 하고 뭐 정말 빚을 참전한 그런 형상 속에서 포로가 됐습니다마는 그 포로 기간이 무한정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분은 소년 시절에 잡혀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상당한 은총을 입고 여러 가지 막 큰 일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물어봐요.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그럼 몇 살이 되었길래 그때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벌써 잡혀간 지 67년 지났다. 그럼 몇 년이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마당에 마지막에 태풍이 불어와요. 그 기도하지 마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 같으면 기도 안 하고 막 그냥 타협해서 그쪽 종교를 택하겠습니까? 우리도 안 그렇게 하겠거늘 다니엘은 그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에스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이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다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70년 만에 포로가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면 회개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포로로 이렇게 생활했고 했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해방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듯이 바벨론에서 해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 각지에 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너희들 그동안 잘못 살았지. 그래서 저렇게 고난을 받았다면 이제 신앙을 똑바로 가져라. 신앙을 재무장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대개 주전 450년에서 30년경 기록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 이제 무엇을 초점으로 맞추느냐면 그 고난과 그 이렇게 바벨론 포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은총을 베푸셨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역사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하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요즘 말하면 북한 역사도 다 기록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 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왕기상하는 북쪽 잃어버린 족속들, 그 로스트 텐 트라이버즈라고, 이게 10지파가 이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피가 섞여버려요. 그 사람들까지도 역사에 씁니다. 하나, 역대기 상하를 기록할 때는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정통 민족이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솔로몬을 주셨던 그런 나라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역사의 강조점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역대상을 딱 펼쳐보면 1장에서 쫙 넘겨보세요. 9장 44절까지 쫙 넘기세요. 넘겼습니까? 거기는 뭐를 기록했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족보다 이래가지고 막 지겹다 넘어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족보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자기 피의 족보야. 그래서 9장까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10장을 펴보세요. 역대상 10장을 펴주세요.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9장까지는 쭉 족보에 대해서 막 그 흐름을 이야기한 다음에 10장에 이렇게 가면은 몇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0장 몇 절? 14절입니다. 그걸 또 기억하세요. 14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울 왕의 죽는 이야기만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를 버려가지고 그 왕국을 누구에게 넘겨줬다? 다윗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근무연한이 40년이에요. 그죠? 사울 왕도 40년 했어.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14절만 할애하고 있다. 그러면 중요시한다 그 말입니까?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별로 중시하지 않고 죽는 것만 기록해요. 신문에 부고 한번 나온 게 신문에 났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이미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11장을 딱 넘겨보세요. 그럼 여기서 11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면 12장 13장부터 해가지고 29장까지인데 1절 아니면 2절에 누군가가 나와요. 자, 12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모르면 무조건 하고 다윗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막 급할 때는 빨리. 그래서 13장은 넘겨볼 필요도 없어. 다윗. 14장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다윗 하라고. 14장은 15장은 16장은 17장은 무조건 다윗 하시라니까. 18장은 그렇게 하면 맞아가. 19장은 또 다윗이야. 20장 1절 하면 2절에 나와요. 21장 뭐라고 대답하시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다윗 하세요. 22장 23장 24장 빨리빨리 넘기세요.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다윗. 이거 공부 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다 띈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사울왕은 10장 그 조금만 언급한 데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왕은 그 뭐 중간에 잘했다 못했다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11장부터 29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책 다 떼었어요. 그럼 역대하를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무조건 모르면 솔로몬 하면 돼요. 자, 1장 2장 3장 솔로몬 하시라니까.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거기까지야. 그럼 10장은 또 달라.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진짜 별 볼 없이 하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북쪽의 왕들은 치질 않아. 넣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느냐 못해야 되느냐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여러분의 이름 청서당반 주정흥 이름 나오잖아요. 이게 시원찮은 것 같습니까?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주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 이거 또 나왔나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나는 살았어. 내 이름이 주부에 나왔구나. 저도 오늘 여기 지금 내가 설교자로 제가 등장해 있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저주요 축복이에요. 그 아까 신재철 목사님 아이 제가 없어. 아이 목사님이 안 계셔야 제가 오지. 이렇게. 그렇잖아. 그 대타라는 게 그분이 어디 자꾸 좀 가시기를 여러분이 좀 그분이 계시면 내가 오기가 힘들잖아. 그래 저는 감사한 거야. 그리고 이제 신재철 박사님 덕분에 제가 이번에 부산 외국어대학교 시간 강사로 이제 취업이 됐죠. 그 취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시간 강사인데 내가 67이라 나이가. 그래서 67에 이제 그 부산 외국어대학교 현대인과 성서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맡았어요. 여러분이 선교를 꼭 뭐 해외와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한 50명, 46명 강의를 듣는데 기독신자가 10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 내가 현대인에게 성서를 가르치게 되니까 거기가 딴 것입니다. 그 지성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죠. 근데 지금 대학 들어간 아이들이요. 우리 황우여 박사님이 지난번에 와서 이 고등학교 지금 학생들이 전부 아랍어를 택하고 있어요. 대학 입시에. 근데 교회에서는 지금 깜깜이야. 여러분 아랍어가 고등학교 3학년에게 90% 이렇게 시험을 친다고 하면 걔들이 대학 들어가면 정부의 고속도로가 아랍어로 깔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이 들어오기는 시간 문제라 이거야. 교회는 그걸 몰라. 그들이 아랍어를 뭐 배우는지 뭐 교회만 나오면 됩니까? 그 제가 느끼기에 이 정보화 시대에 이 고속도로 정보 고속도로에 언어가 깔리고 있는데 아랍어로 깔리고 있으면 이게 정책이 맞아 들어간다 이거야. 비상한 시대가 왔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여기 어느 성길대학 총장한테 나 이제 시간 강사 됐는데 언제 총장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총장이 언제 되든 상관없이 내가 이 나이에 탁 하니까 전국에 박사는 얼마나 많으며 그지? 또 전국에 목사는 얼마나 많은데 야 제가 이제 가서 하니까 그 제가 이 신 박사한테 아주 고맙게 여기죠. 근데 신 박사 어느 글에 보니까 김장진 교수는 내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는 더 오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나이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처집니다만은 그러나 뭐 상관없이 저는 뭐 나이 상관없이 일단 지금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을 느끼고 있고 월요일은 신학교 3군데 가서 강의를 하지 토요일도 2군데 3군데 하는데 그래 이게 참 저는 뭐 어디든지 갑니다. 그 뭐 우리 강사료 있는 걸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돈 내고 해야 될 판에 어디 가서 강사료를 받아 생계를 위해서 나는 강의 안 갑니다. 그 사명이라면 간다 이래 되니까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역대기 상하를 다 떼었어요. 다 떼었는데 다시 4장으로 돌아왔어요. 역대상. 이렇게 그 특별히 이 역대상에는 이렇게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했다 이거예요. 그 구절이 담겨 있는 거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나는 성경 몇 독 했다 그게 자랑입니까? 성경 몇 독 하면 어쩔 거예요? 예? 그건 통계예요. 그런데 읽어내려가다가 족보를 말씀하는 가운데 갑자기 야베스를 이야기하면서 야베스가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다 이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문학 장르상 족보를 기록하다가 중간에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자자손손 잊어서는 안 되는 이거는 기록하지 않으면 큰일 날 내용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 본문입니까? 예? 와, 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이걸 이렇게 특별 편성한 거거든요. 그죠? 우리 방송하다가 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특별 편성하는데 성경에 가끔 그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37장에 우리 이렇게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38장에 유다가 바람 피우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39장에 또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성경이 틀렸습니까? 아니다. 성경의 편집 의도가 있는 거라. 이거는 달리 말하면 성령님의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초점 맞추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중요한 본문입니까? 아니면 막 맨날 지나가는 본문입니까? 중요한 본문입니다. 설교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오늘 이 족보를 적으면서 야베스와 그의 기도를 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읽혀졌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좀 이렇게 마음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베스와 그의 기도, 그의 기도인데 앞에다가 4차원이라고 말을 붙였으니 또 좀 약간 설레잖아요. 내가 오늘 송도를 지나오다 보니까 야, 송도는 건물이 높네. 그럼 마찬가지다. 우리 성도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4차원이라는 말을 쓴 거는 그 기도의 주제가 하나, 둘, 셋, 넷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들은 제목을 언제쯤 까먹을 수 있겠습니까? 계단 내려갈 때 한 계단, 두 계단, 그러니까 2절이니까 두 계단 내려가면서 다 까먹겠습니까? 어떤 분은 계단 내려가기 전에 식사하다가 딱 까먹는다 그래요. 밥 먹는데 뭐 워낙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건 옛날에 못 살 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밥 줍니다. 그러면 오늘 마음에 야 이게 기도를 내가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성도로서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합시다. 기도 하나면 어떻게 된다. 이런까지 다 경고를 받아왔는데 오늘 야베스와 그의 4차원 기도를 배워야 되겠구나. 왜?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 역사상 이 엄청난 시대에 그 시대에 이렇게 정말 막 피질 얼마나 이 긴급한 시대에 이걸 기록한 것은 영원히 기억될 기도이기 때문이다 이거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초점을 여기다가 맞춰봐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아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더라. 이걸 어원을 쫓아가 보면 그냥 응답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권고했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뜻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를 저 멀리서 들으시고 위에서 그래 알았다 내가 조치해놨으니 네 믿음대로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직접 오셔서 권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해결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되면 좀 기도 시간이 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주여 그러고 집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직접 왔을 때가 많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막 아이고 다 됐습니다 막 이제 뭐 이렇게 완전히 지쳤을 때 주님이 직접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힘을 줬다 이거. 앞으로 주님께서 여기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기도가 그냥 설설하는 게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와서 해결해 준다는데 그냥 지나가는 기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막 엄청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와자를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야베스와 그의 4차원 기도니까 그럼 야베스가 누구냐? 이걸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 정보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도 하기도 하고 학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데 일단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슬픔이라는 뜻이라. 자기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서 난산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야곱의 그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죠. 그분은 베노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요셉을 낳고 막 그 동생 낳으면서 이렇게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적으로 본다면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난산을 하고 성경에는 구로하여 낳았다 또 이렇게 막 고통하며 낳았다는데 지금 뭐 산부인과가 있어가지고 주사를 낳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죄를 범한 인간은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존재는 그 고통과 죄의 값으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빛을 보았던 사람이다 이거는. 그죠? 여러분 그 신비해요. 저는 그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생명이 잉태해가지고 자궁에서 그 수영하다가 그것도 이거 거꾸로 서가지고 수영하대. 우리가 다 물구나무 선수들입니다. 이 신비한 존재들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가 태어나서 울면서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고로이 나왔다, 고통 속에 나왔다. 이걸 가만히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피투성이라고도 한 바가 있어요. 출애굽.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여러 서신 가운데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우리는 그저 엄마의 그 니고데모처럼 내가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기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낳고 복음으로 나를 낳고 성령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냈다 이 말 아닙니까? 모세가 그게 물에 빠져 있는 모세를 건져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고로이 나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준 것이 그냥 뭐 저절로 누구 따라와가지고 우째우째 하다가 막 성도 된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나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 야베스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알고 보니까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낳은 성도라 그 말이, 중생 입은 성도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양자 삼은 그의 백성이라 그 말이거든. 맞잖아요? 그렇게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추적해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율법학자였다 혹은 그 당시에 굉장히 환란 시대에도 막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서 잘 넘겼다 아니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쳤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객관적으로 존경할 만한 자였다고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 나았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자녀 되게 했는데 이것도 감동 못하며 사는 사람이 사람이겠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야베스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고통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속에서 거듭난 새로운 존재. 그래서 총체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수고로 인한 자란 말을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보세요. 이제 우리 간단하들 형제보다 존귀하다 이 본문이 나오는데 새로운 번역이 귀중한 자라 했는데 옛날 번역이 더 실감 있는 것 같아요. 존귀한 자다. 예? 귀중한 자다. 귀중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형제보다 존귀한데 이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어떤 종기성, 탁월성 이런 걸 나타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아시잖아요. 세계 그 노벨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과학적으로 연구회가 못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 노벨상을 얼마나 받으며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고 세계 법률을 장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작은 민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이스라엘 다음에 우리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단하지 뭐 만드는 거 보세요. 뭐. 예. 그래서 존귀한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다 이야기됐습니다만은 강구하는 특권의 존재인데 이것도 아까 이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 막 기도 저 사람 기도 청산주수같이 잘한다. 그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청산주수 같은 기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기도하는 진지성을 본다. 그 중심이 뭐를 지금 바라고 있는지 보는 거지 속은 엉뚱한 데가 있고 입만 그냥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이 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특권의 존재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존재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해결의 능력이 있는 거죠.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디 가서 돈 빌릴 때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혼자 방방 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누굽니까? 막 엎드리고 금방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분이 금방 오셔서 응답하고 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 스마트폰도 약간의 우리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게 기계라고 볼 수 있죠. 예?
미국도 막 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 가까이 가는 거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눈만 감으면 직통이야. 야, 나 그렇게 이 통신이 빠른 건 내 처음 봤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게 엄청난 통신이야. 이거는 차원을 막 높이는. 해변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구 땅에서 기도했는데 이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도 그게 느려요. 몇백 광년 이렇게 한대. 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거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저기 불교가 더 기도란 말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허공을 향하여 외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하면 누가 찾아오신다고? 주님이 오셔서 응답해 주니까 이거는 그 보통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이게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그냥 쉽게 매일 하니까 아무렇게나 하는갑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중보자의 직위를 갖지 않는다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게 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기도할 수 있겠나? 그 성령께서는 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특권을 받았구나. 시작. 내가 받았구나. 그것도 모르고 살았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곰곰이 생각해봐요. 와, 내가 이 연수동에 살면 서울까지 가는데도 버스 타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기도하면 적각이다 이거야. 이런 것도 모르고 사십니까? 감동적이죠. 그리고 기도가 성취되는 축복의 존재인데 구하는 것을 들어줘도 이게 자세한 설명을 제가 원고가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늘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설교는 그 포인트만 딱 집으면 그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를 지금 이야기할 때 수고로 인하였구나, 그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를 존귀한 자라 그랬거든. 존귀한 자구나. 그리고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구나. 간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야, 이런 사람이 내구나.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번에 부산 그 친구들 중간고사 칠 때 제가 카드를 딱 보니까 이제 제가 머리를 알잖아요. 저는 머리를 가지고 시험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데이터를 계속 줘요. 강의록을 주고 숙제를 하시오. 그런데 그 주제가 숙제를 해와. 숙제를 해가지고 시험 시간에 가져오시오. 그리고 내가 나눠주는 페이퍼에 그걸 보고 쓰시오 이랬단 말이야. 보고 쓰면 쉽잖아요. 잘 썼어. 남이 볼 때 보고 썼는지 안 보고 썼는지 몰라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더라도 막 생짜배기 아무것도 없는 걸 짜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그걸 보고 신문사 글 쓰듯이 말이야 쓰라 이러니까 역시 부산 외대 그 편집국장 아이가 거기 한데 그 친구는 잘 써. 근데 막 덜렁덜렁한 친구는 무엇인지 모르는 애도 있어요.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사상한데 문제가 기가 막힌 문제를 내가 낸 것 같아 내 생각에. 현대인에 대해서 내는데요. 현대인에 대해서 비판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생존 조건이 어렵고 현대 정부와 사회는 어떻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고 그래서 정체성의 위기를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하시오. 행복한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가니까 이게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으로 딱 바꾸니까 제가 막 이 귀찮아서 읽어보니까 너무 잘 썼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면 바이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게 사실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제 깨닫도록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야베스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할 때 오늘 딱 4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주님이 언약하신 복인데요. 여러분이 이 복의 원천을 어디 가서 찾느냐면 자꾸 아브라함이 복이 원천이다 이래가지고 히브리서에서도 복을 찾고 있는데 더 원천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이런 단어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이라는 게 바라크인데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만물을 이제 생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22장에 그들에게 복을 줘. 그러면 제가 여기 농수산시장에 있는 데 가서 막 그 새우 같은 거 이렇게 봐요. 메리치 잔자는 거 봐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게 메리치인가요? 하나님의 복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생물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야애들이 그냥 막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생명이 보이고,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 받는 복이야.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안식일에 복을 줘요. 이게 창조적인 3대 복인데, 그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이 언약의 복이 나오고, 그 복이 작은 시내에서부터 큰 폭포수에 이르는 하늘에서 땅에서 막 땅 아래 모든 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를 베풀어서 언약하신 복을 누리면서 온갖 좋은 복을 달라고 하는, 더하여 달라는, 이게 복의 복을 그거거든요. 저도 결혼식 할 때 뒤에 배경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고, 그게 내 그 결혼식 배경의 말씀인데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조금 들었지만 갈수록 복 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 이 말. 두 번째, 여기 지경을 넓히시고 있는데, 이 지경이라는 게 우리는 아파트 평수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 이 지경이라는 것은 마음의 지경. 여러분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줬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 터졌다. 그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의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넓은 마음.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그 영역을 넓혀가요. 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뭘 이렇게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 신령한 지식이고 이런 겁니다. 오후에 좀 이야기했고, 그리고 사역과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지금 3막 6장으로 볼 때 이 마지막 양로원이나 혹은 요양원에 들어가면 활동 반경이 화장실, 침대, 밥, 화장실, 침대, 밥 이렇게 가요. 그죠? 되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우리 신재철 목사님도 오락하는 데는 내가 아침에 전화하게, 오라고 하는 데는 어디든지 가세요. 그래 나도 좀 여기 오지.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반대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한참 쓰시려고 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안 됩니다. 이게 발목을 붙잡으면 안 돼. 마음껏 날아갔어요. 이제 우리는 많이 컸습니다. 나이 30살 돼서 많이 컸지. 아직도 엄마 이러면 되나요? 오늘 내 같은 사람 와서 설교를 해도 들어주고, 맞잖아. 그게 여러분 성숙도예요. 그 목사님 좀 쓰실만 할 때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이제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우리 지경이라는 말, 여러분 이 예배당도 꼭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더 이상 넓히면 안 돼요. 주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 이것도 더 넓힐 수가 있고, 그죠? 1층까지 넓힐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기도가 이제 좀 달라지고, 이게 마음도 넓어지고 막 넓어진다. 그리고 셋째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돕는다. 이게 에베네셀이거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면 승리가 있어. 그래서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의 은혜로 승리를 보장해달라.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재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초원교회도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와 안녕, 평안과 샬롬.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이란 말은, 예루란 말은 원한다 그러대요. 나는 평강을 원한다. 그게 예루살렘인데, 원래는 샬렘의 도시였습니다만 지금처럼 예루살렘이 시끄러운 때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세상이 다 예루살렘이야. 막 시끄럽고 환란이 있고 공고가 있고 어렵지만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더 그래요. 그러나 평안을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 중에 기가 막힌 기도라고 안 할 수 없는데요. 우리 전부 다 욥처럼 또 나오미처럼 환란을 받아가지고 쓰디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라. 조건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야베스의 4차원 기도 키워드를 4가지를 기억하시고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보에 보면 저 목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 썼죠? 안 썼죠? 내가 사랑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밥도 한 그릇 사주지 않았는데 그런 말 안 쓴다.
예? 그래서 종기하신 성도 여러분 하니까 맞아 틀려? 맞아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길자연 한기총 회장 그 양반이 설교를 하고 정암 박윤선 박사 30주년, 또 옛날에 죽산 박영용 박사 40주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성구 박사님이 책을 쓰셔가지고 출판 기념에 내가 사회를 하는데 이 길자연 목사 막 쓸데없이 이렇게 소개를 안 해요. 내가 괜히 소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종기하신 전부 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는데, 여러분 종기하신 성도님들이에요. 맞죠? 아멘 하세요. 서로 한번 봅시다. 종기하신 권사님, 장로님 서로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종기하신 아이고, 장로님들만 종기하던 게 아니에요. 장로님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이고, 그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반가울 때, 아이고 시작, 아이고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이라면 아니잖아요. 요 말도 배워야 돼. 그래서 내가 요새 학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은 말을 배워라. 그 무슨 말을 가르치느냐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거 가르쳐 줬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시작.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하면, 이번에 집을 샀는데 누가 어떻게 산 거예요? 아버지 은행에 융자 받아 샀어요? 그게 아니고 뭐래요? 첫째로는 그래야지. 첫째로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모든 게 풀려나갑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배워야 돼. 첫째로는 시작. 하나님의 은혜. 유장로님도 맞습니까? 내가 잘났어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들을 보고 제잘난 목사, 성은 제시요, 이름은 잘난 목사. 제잘난 목사들은 탐욕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모든 것이 뭐예요? 첫째로는 뭐? 첫째로는 뭐?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볼 때 아이고 이래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아이고 우리 새끼 왔나 이러잖아. 그 반가워서 하는 거야? 미워서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종기하신 성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야베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야베스가 올린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으면 삼아야죠. 이렇게 하면 돼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런데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는 이 4차원의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